출애굽기 전반전이라고 그래서요. 여기서 5월이죠 아직. 5월 한 달 동안 수요일에는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읽어 보셨어요? 제가 사실 일요일에는 뭐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라, 수요일에는 출애굽기를 읽어라. 와플 터치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하죠 우리? 시편 하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2달 앞에 거를 만들어야 돼서 시편을 하죠. 와, 저희 교회가 안 시키는 것 같으면서 엄청 시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안 읽으실 수 있지만 권장은 많이 해드린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그야말로 성경의 이 뭐랄까요, 그 기본을 딱 쌓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이제 이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런 관계 설정 같은 게 좀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창세기도 혹시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인간과 절대자 사이에 그런 관계 설정이 거기에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고, 그게 이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면서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살짝만 요약을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여호와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좋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까먹어 주셔야 저희가 막 새 거 하는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그 출애굽기 3장 4장인가? 3장이죠.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 기억나세요? 스스로 있는 자에 나왔던 동사예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이 동사인데,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말에 모음이 붙으면서, 이건 또 이렇게 읽거든요. YHWH, 이 모음 자체를, 히브리 말인데 YHWH를 읽는데, 여기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군요. 그래서 읽으면 뭐가 되죠? Y랑 I랑 하면 야, H랑 O가 되면 호, 그 다음에 W랑 I가 되면 와, H랑 E가 되면 히. 그래서 야호와 히. 그래서 야호와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동사에다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 모음을 합쳐서, 원래는 이 말을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워낙 거룩한 말이라서.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이거는 엄청 중요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거는 뭐였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가 불편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는 분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해줄 거라는 걸 기대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 익사이팅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신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재앙 막 나오는 그 이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 10가지 재앙은 한 7장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5장 나오는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5장을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5장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노동조합과 사측 노사협정 같은 게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5장을 보시면은 모세랑 아론이 이제 히브리의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히브리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벽돌 만드는 거를 가지고 그 벽돌 주니에 마하니에 막 그러면서 이제 노사협정이 거의 한 장 정도 이르는 그 근거로 나오는데, 사실은 벽돌을 만드는 것 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깔고 들어가는 전제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 깔아놓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벽돌 노사 협의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드린 강의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죠? 파라오가 이제 답을 합니다. 5장 18절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8절에서 딱 요약을 해주는데,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요,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이것은 마치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때 집에 갔더니 점심 식사를 차려주기 싫다고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네. 근데 이 안에서 이 일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 말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긴 말이죠.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맞나? 네, 잘 그렸죠, 제가? 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거의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거의 핵심 단어예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여기서 이 아바드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일을 하라요. 일을 하다. 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바로가. 근데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일이라는 거, 그렇죠? 노동.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노동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일을 굉장히 좋은 걸로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만들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일했다고 표현을 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일을. 하나님이 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일을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지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돌보고란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돌보고란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쳤으니까 하나를 아시네요. 네, 돌보고 지키라는 말이 이 말을 쓴 거예요. 돌본다는 말이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최초로 이 말이 등장을 하는 게, 인간에 적용되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여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일하다는 말, 아바드, 노동한다는 말이 아담에게 쓰였다면, 최초의 인간에게 쓰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가 인간이 죄를 졌을 때일까요, 안 졌을 때일까요? 지고 났었을까요, 지기 전이었을까요? 지기 전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죠? 죄 짓기 전에 모든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죄 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나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짓기 전까지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죠? 혼자인 게 보기 싫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혼자인 게 보기 싫다. 그게 죄 짓기 전입니까? 죄 짓고 나섭니까? 죄 짓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해 뭐였냐면요, 솔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는 죄다.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하튼 죄 짓기 전에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노동이라는 거, 일을 한다는 걸 굉장히 선하게 보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일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장면을 보시면, 동산을 두시고 동산에다가 아담을 보내서 그걸 돌보는 일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의 직업은 뭘까요? 예? 지킴사? 두기사? 뭐죠? 네, 관리인 혹은 정원사,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최초의 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초 인간의 직업이 뭐예요? 정원사인 거예요. 정원사.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사가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사는 뭐래요? 관리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정원사 중에 가장 끝내주는 정원사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건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뭐죠? 기억나세요? 가위손. 기억나세요? 네, 가위손을 보면요, 이 오래된 영화라 여러분의 연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가위손 영화를 보면 가위손이 뭐 하죠? 머리도 자르지만 정원을 막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위손, 에드워드 시저핸드인가 그럴 텐데, 가위손이 정원을 만들진 않아요. 뭘 하죠? 가꿔요.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의 정이에요. 뭐냐 하면 가꾸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어져요. 이제 로우 메테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랄까, 그냥 재료가 지워지면 이거를 가꾸는 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용건 형제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셨잖아요. 노래 너무 잘하죠. 예. 이 기타도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가끔 저희 집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그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너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굉장히 불쾌해요.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건 교회에서 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이거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음악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용건 형제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용건 형제님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라는 건 원래 존재해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네, 소리라는 건 원래 존재해요. 대신에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꾸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가 있잖아요. 뱅커, 은행 직업 하면은 은행 직업도 실질적으로 돈을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의 개념 자체라든지 뭐 여하튼 아예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안에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질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직업은 주어진 원료에다가 질서를 대입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냐면, 물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하셨지만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이제 케아스라고 그러거든요. 카오스를 뭘로 바꾸냐면요, 코스모스로 바꿔요. 그게 뭐죠? 질서를 두신단 말이에요. 혼돈에다가 질서를 넣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투입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보시기에 매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어진 재료에다가 아름다움, 질서를 투입해서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땅을 가꾸는 일, 정원사가 하는 일,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cultivate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cultivat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컬트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컬처입니다.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무질서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이라는, 노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성경은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런 원재료에다가 무질서에다가 질서를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능력과 의지를 줬는데,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 자체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화 되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잠깐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이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기술, 의지, 이것을 가지고, 능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무시하고 자기 자체가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인가? 그때쯤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나와요. 그렇죠? 바벨탑이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바벨탑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게 왜 지금 출애굽기에서 중요하냐면 5장을 보면요, 누구죠? 그 모세랑 아론이 얘기합니다. 우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죠? 야, 뭐라고요? 당장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일을 하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속 나오는 출애굽기의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이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의 주체로서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지켜가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이거 자체를 깨부수는 일이 계속 대립돼서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를 우리 삶에서 해내갈 때 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게 훨씬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더 많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갈등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하나 약간 짚고 넘어가는 게 그 10계명에 보면 5계명인가 4계명인가 그때쯤에 재미있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런 기술이라는, 혹은 뭐라 그럴까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이것을 안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쉬고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명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면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잘 나갈 때 신앙 갖는 분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디가 막 죽도록 아프거나, 그렇죠? 엄청 막 사고가 망하거나,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따가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부딪히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다 하면 12시쯤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의지는 제가 인정을 하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 이야기는 안 하고 몇 가지만, 전체적인 그림만 제가 맥락만 잡아드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초반부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시작될 때쯤에서 결국은 바로와 여호와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바로와 여호와의 대결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여기에 D 문항에도 써놨지만 바로는 바보인가? 예.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시면은 바로가 하는 짓이 똑똑해 보입니까? 안 똑똑해 보입니까? 안 똑똑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 사람과 별로 크게 다를 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 자, 보시면 이래요.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 이 바로와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드러나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런 대화가, 혹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론과 모세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말했어요.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백성을 보내주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의 입장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들이 하는 얘기 들을 이유도 없고 백성을 보내주지도 않겠다. 이게 이제 바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바로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걸. 이게 전체 스토리예요.
자,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알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누구 백성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출애굽기가 막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예,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여기서 보내서란 말은 아까 위에 바로 입장을 보시면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가? 왜 보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듣지 않았습니다는 말 나왔죠? 아까 바로 입장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말을 듣고란 말이 나옵니다. 말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면은 바로가 이야기한 자신의 입장을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씩 다 점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은 여기 10가지 재앙이 막 나오고 수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입장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너 곧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한두 개 좀 뭐랄까, 하나님 정도 되면 한두 개 좀 뭐랄까, 좀 화려한 거, 그쵸? 재앙 좀 화려한 거, 그거 한 2개 정도만 딱 뿌려주시면 이제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딱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10개나 이걸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난 여호와를 모른다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너는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갑니다. 자, 바로는 그렇다면 바보인가? 네, 이걸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바로는 바보인가?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나름의 기술력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이 아바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일이 노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같이 간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재밌는 게요. 10가지 재앙이 나왔을 때 바로에게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분을 좀 읽어드리면은 마술사들이 이제 몸부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팡이 기적이 있었어요. 지팡이 기적 뭔지 아시죠? 이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지팡이 휙 던지면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거예요. 이 컨버전 되는 지팡이 기적이 있었을 때 이집트 마술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파라오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의 입장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고 여호와의 입장은 넌 나를 알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적들이 보여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가 뱀으로 변하는 거 딱 보여줬더니 바로 측에서도 그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나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나의 능력이라는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여호와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7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또 이제 마술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들? 그죠? 예,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자 그러자 파라오는 어떻게 됐어요? 더욱 고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나의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은 이집트의 무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개구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도 이집트 땅의 개구리들이 생각나요. 여전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요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의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슬슬 내가 할 수 있는 걸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6번째 종기의 재앙일 때는 더 재밌어요.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때도 마술사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처지 혹은 입장을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바깥 일들을 점점 이게 손 밖으로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술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가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이제 기술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6째 재앙 이후부터는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남냐면요, 악과 깡만 남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그냥 깡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상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입장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 입장이에요. 나는 하나님 무시하겠다, 그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너가 곧 나를 알게 될 거다, 그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막 부딪힙니다. 이게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가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10가지 재앙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표현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죠?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가 모세랑 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딜들을 하는 거예요.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어디서 제물을 바쳐라요?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집트예요. 야야야, 알겠어. 니네 입장은 알겠으니까 가지 말고 어디요? 여기서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딜인데 이거를 이제 안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해요.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오가 모세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누구만 가라고요?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된다 그러잖아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이들도 데리고 가라. 다만 양과 소만은 남겨놓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해라. 그 다음 뭐예요? 남자만 가라. 그 다음에는 다 데려가되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2장 32절에 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항복선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십계명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 출애굽기 장면을 보면 전 사실 살짝 바로가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진 분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아, 얘기를 못 하시나? 교회라? 네. 모세만 좋고 바로는 나쁜 놈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참 바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협상의 여지는 좀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넌 나를 알게 될 거다요. 넌 나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의 입장은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습니다요. 이 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깊은 빡침을 가져오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해라 혹은 뭐 남자만 가라, 이 모든 것들을 뭘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요 정도만 하면, 요 정도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다 가져가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완전 신나죠? 다 가져가.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게, 잘 들어보세요. 다 가져가신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한두 가지만 적용을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도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이제 나쁜다는 얘기가 좀 들리네요. 자, 여러분의 감정에 도입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감정과 인간관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간다는 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의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짜증나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너무 너무 열심히 믿으신다. 저처럼 대충 믿으셔야죠. 나쁜 걸 왜 나쁘다고 말을 못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대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건 나쁜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진짜 생활 속에서는 그거 하지도 못하면서도 말은 못해요. 그죠? 나빠요. 왜 말을 못해요? 허나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으면 그건 좋아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렇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사실 두 가지 전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시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꺼끌꺼끌한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바로 바보 뭐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요 저와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 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걸,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악착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 과정이 신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꺼끌꺼끌하고 짜증날까요? 왜 말을 못해요? 꺼끌꺼끌하고 짜증나요. 왠지 아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다 가져갈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개역개정인가요? 제가 개역개정을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완악하게. 그러면 개역 한글인가? 거기선 개정 한글인가요? 거기서 아마 강팍하게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바로가 좀 불쌍하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바로가 불쌍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표현을 해요. 특별히 4장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 강팍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막 재앙 10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이제 슬슬 이제 본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안 공평해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서는 막 이런 거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강팍하게란 말을 히브리 말로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카샤라는 말을 썼고, 하나는 하작이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카버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하작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말이에요. 하작. 이렇게 생겼죠. 그릴 수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하작.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힘이나 강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기는 해요. 그렇죠?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가뭄이 심했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면 가뭄이,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가뭄이 힘이 셌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 이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면은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쓰여요. 한 부분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쓰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도 하고 또 누가 하기도 해요? 바로가 하기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쭉쭉쭉 나와 있고,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쭉쭉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이 어떤 표현으로 사실을 쓰이냐면, 이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쓰이냐면, 사실은 실제로 번역을 하면 강하게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야, 너 마음이 강팍하니까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그러면 불공평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도는 어떤 구도냐면 바로와 하나님이 힘싸움을 하는 구도예요. 그리고 이 표현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가 자신의 힘을 내세우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구도가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벌써 이 스토리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확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바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너는 나 인정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유월절 사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2장 12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패스오버라 그러죠. 지나간다. 죽이지 않고 지나간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며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우선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이 유월절이 실질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KO 펀치예요. KO 펀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버린 사건이에요. 보시면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명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준 건 없어요. 처음 9개는. 대신에 대놓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모든 주권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 어떤 것이 같이 갈 수 있냐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집트 시대에는 가축이나 여러 가지 동물 등등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죽여버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집트 쪽 입장이고요. 이스라엘 쪽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찍어놓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것이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의 가장 첫 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면 그때 첫 해라고 하잖아요. 첫 해, 첫 달. 그때가 언제냐면 이 6월절이 있던 그 달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히브리 사람들이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악착같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의 과정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의 시작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그 갈등 구조 자체가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의 이것이 계속 부딪히면서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어떤 일이 있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보시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6월절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면서, 그것과 동시에 뭘 보여주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6월절 사건 안에서 보여주는 건 10가지 재앙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이 6월절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것도 히브리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로를 볼 때면 되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속에 그 똑같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갈등 구조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요. 보면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삶의 어려움이나 절망 중에 혹은 삶의 고통 중에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때 우리가 절망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그분의 주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단 한순간도, 한 부분도 인간이 잘해서 뭐가 잘 된 적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아시죠?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꿈꾸고 막 꿈쟁이 요셉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뭐 한 거 있어요? 요셉이 막 내가 그 꿈을 꾸고 내가 그럼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야 되겠다 하고선 7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는 막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냐 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말이냐 하면요, 주권만 인정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6월절과 함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형상화되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나중에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형상화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피해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형상화돼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사건 자체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6월절에는
6월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 드러나면서 은혜가 드러나는데, 십자가에서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을 모두 포기해가면서 그 은혜가 철저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그 주권을 내려놓으셨지만 내 삶 속에 진짜 그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만 더 가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능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파워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이 주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이것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는 이 과정이 계속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는 완전 신나가지고 막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이제 완전 믿음의 삶을 사나요? 안 그래요. 계속 막 목말라 그러잖아요. 네. 별소리 다 해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또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나도 바로가 아닌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분, 모든 부분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있는지, 10가지 재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참 바보 같다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묵상 같아요. 내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그 은혜를 실감하는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께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주권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나의 주인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내려합니다. 그래서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어놓기를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듯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사는 내 삶의 모습이 마땅한 것 같았고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절망 중에서도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